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9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박광석 안수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영태 안수 집사님, 오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엄부익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11조 헌금입니다. 신해철 집사님, 황혜성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조묘숙 권사님 건축 헌금, 신해철 집사님, 황혜성 집사님, 권사님, 신지웅 청년, 신지원 학생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종화, 고명선, 김성수, 김준수 학생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드리신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늦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안수 집사의 주관으로 철야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16년 대망이 16년이 밝았는데 이제 안수 집사님들의 사명과 소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 제가 이 모든 일들은 저의 일입니다 라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함께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기도와 그들의 부르짖음이 지금 이 시간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은혜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신 예물이 하나님의 크게 쓰여지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본질을 붙잡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16년도에 예전에 보면 안수 집사님들이 나오시기 조금밖에 안 나오셨는데 오늘은 아주 많이 나오셔서 2016년도가 정말 뭔가가 변화가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2002년 월드컵이 생각이 나네요. 큰 프랭카드에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고 1966년이라고 썼었어요.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하고 8강전에 붙었을 때예요. 여러분, 그때 1966년도에 월드컵이 열렸을 때 북한이 이태리를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말 세계 최강이었던, 그때나 지금이나 최강이었던 이탈리아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약 한 36년이 흐른 2002년도에 다시 한국
하고 대한민국하고 이제 이탈리아가 붙은 거예요. 그것도 한국 땅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8강에 올라가고 다시 4강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I can do it. 정말 할 수 있구나. 또 할 수 있구나. 세계인들이 놀랐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리를 많이 질렀는지 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칠도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집사님들 몇 명이 모여서 그 TV를 시청하면서 막 응원을 했어요. 근데 이 동네에 저희 처형이 살고 계십니다. 거기서 한 40m 정도 떨어졌을 것 같은데 집에 전화가 왔어요. 늦은 밤에 월드컵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 얼마나 소리를 질렀길래 우리 집에서 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좀 흥분했었나 봐요. 그 정도로 참 그때 기뻤었습니다. 물론 히딩크라는 특별한 지도자가 있었고 열심을 다한 정말 링거를 맞으면서도 열심히 뛰었던 우리 선수들도 있었지만 정말 그들을 뛰게 만들었던 것은 뒤에서 함께 함성을 지르며 길거리에서 모여서 응원을 했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막 길거리에서 막 서울시청 앞에서 10만 명, 막 광화문에서 막 그 모이는 모습을 바라보는 세계인들은 정말 놀랐어요. 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은 전혀 보지도 못한 응원 문화를 접하게 된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것도 놀랬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렇게 전 국민이 모여서 지역마다 수십만 명씩, 수만 명씩 모여서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아마 그들은 느꼈을 거예요. 우리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정말로 이념과 또 세대 간의 갈등, 그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뛰어난 전술도 있었어요. 그 전술이 뭐냐면 당시에는 생소했었습니다. 축구의 전술 중에 미들필드를 강화하는 전술이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축구가 이렇게 있으면 공격수 중간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수비수들이 나눠져 있는데 중원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원에서 가운데서 모든 골도 배급이 되고 공격도 시작하고 수비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격하면 뒤로 밀려서 물러나서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체 그 지역을 다 장악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한 선수가 오면은 막 둘러싸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전술은 뭐가 필요하냐면 엄청난 체력과 끈기와 또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중원을 장악하는 선수들이. 그래서 그런 그 전술이 막 먹혀 들어가가지고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로 치면은 바로 안수 집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받쳐주는 서리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역할이 참 어려워요. 의회는 교역자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기라사 같은 장로님들이 계셔요. 또 밑에는 또 서리 집사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그 안수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면 엄청난 파워와 교회가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들이 자기들의 역할과 그 사명을 잘 감당을 못하면 그냥 있는지 없는지 정말 애매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의 안수 집사님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수집사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주님의 일을 하라는 특권을 특별히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들만이 그 주의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셔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수집사님들은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안수집사님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면 주님은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안수집사들이 여기도 수목교로 무척 많겠죠. 그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면서 아주 그냥 기도회를 열어가지고 그 말씀에 화답을 했다라고 오늘 기사가 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부흥과 교회의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안수 집사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회로 택하신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지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세상보다도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의 신앙이 다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 앉아있기는 하지만 생각과 그들의 그 마음들이 다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신앙적이기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형교회의 교인일수록 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유혹과 악의 공격과 세상의 비방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자각하는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항상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뭐. 우리 그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듣고 싶고 조금 더 편하고 싶고 조금 더 힘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자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세 가지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첫째는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내일의 삶도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깊이 헤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은 무엇이고 또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입으로, 내 손과 발로, 내 몸으로, 내 말로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고 내가 조금 더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앞에 만족했던 것은 무엇인지 감사한 것은 무엇이고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지 끊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서리 집사로 건찰로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11에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 무기력한 일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줘서 열심을 낼 수는 있어요. 자기 힘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데 그 에너지가 떨어지면 곧 지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저앉으면 그때는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은혜와 또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을 보면 불안불안해요. 언제 저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주저앉을까?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도들은 권능을 받았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곳곳에 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각색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요.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떡을 떼는 교제하고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그들이 막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날로 부흥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돌아가자, 초대교회처럼 하자, 그 슬로건을 걸고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방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받은 구제의 제외를 받게 돼요. 히브리파 본토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소위 말해서 교회가 파가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많아지자 사랑의 섬김에 있어서 구체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오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심혈을 기울인 것이 빈민과 소외된 자와 약자에 대한 구제 사업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가구들이 구제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이는 사도들의 온갖 과정에서 미처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자칫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파벌이 생길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에 봉착이 된 거예요. 사도들은 이 사태를 가볍게 보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대책을 세웠는데 그들은 교인들을 불러 말하기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매달려 있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교인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 택하여 그들에게 교회의 사역들을 맡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사역에 힘쓰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문 2절로 4절 말씀이에요. 사도의 이 말은 온 무리가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습니다.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어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의 문제가 해결을 하자 교회는 더욱 크게 성장했다고 실제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제사업이라 했지만은 교회의 일이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 2, 3, 4로 교회 일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각자 계층도 다르고 여러 가지 또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분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수 집사님이 세워지고 또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그들의 일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일을 다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다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소명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사도들도 미처 챙기지 못해서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하물며 우리 교육자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정말 우리는 협력체예요. 코오디네이션, 코퍼레이션. 그래서 우리는 그 그룹이에요. 경제적으로 말하면 큰 그룹 회사예요. 큰 기업이에요. 우리가 또 이제 종교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각 개인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라고. 이 공동체에는 각자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기름 부어 세웠다. 장로님도 세우시고 또 안수집사도 세우시고 권사님도 세우셨어요. 여자분들은 권사님들이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일을 저희도 벗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근데 그렇게 일을 한다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되니? 저렇게 하면 되니?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상처를 받는 거죠. 상처받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오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걷어주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면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머니 역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치유하고 기도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들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이 계세요. 육아 때문에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하나 까딱할 수 없고 심한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에 가갖고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니네 애 받을 테니까 너 지금 어디 좀 갔다 오고 좀 쉬어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실제적인 도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다문화 시대가 돌아왔어요. 다문화 가정에서 겪는 고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다문화 가정에 그냥 주제만 일단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돌봄과 섬김 사역을 시작할 때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44살이거든요. 교회는 트렌드가 있어요. 성장기가 있어요. 부흥할 때는 그 한 부흥 쪽으로 가요. 어느 정도 이제 부흥이 돼서 안정이 되면 이제 좀 챙겨야 되고 그래야 될 때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게 될 때가 아닌가 싶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소위 여기 있는 집사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바로 7집사를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전담할 중직자들을 선택하기로 그 자격과 기준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첫 번째가 그 기준 중에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받은 제자들도 성령을 충분히 받기 전에는 다들 겁쟁이였습니다. 비겁하게 도망다니였어요. 베드로는 아마 다구름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막 경기를 할 거예요. 그죠? 왠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닭이 세 번 울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잡아갈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서 유대 병사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격했어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저 초막을 입고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베드로 사도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겉옷도 입지 않고 도망쳐버렸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생명을 걸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주의 힘, 곧 성령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자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모든 교회의 구제와 봉사와 사역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온 무리가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 빌립 같은 사람.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진 중요한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나 총명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처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청정치 않으면 받을 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에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있었어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었어요. 많이 읽어보셨어요? 여기 있는 분 다 읽어보신 줄로 믿습니다. 법이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청정하며 그 법을 따르는 자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르지도 않으면서 받을 복만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도둑놈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위인들의 지혜는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그들이 하나님이 들어 높이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혜가 바로의 궁중교육, 장차 왕을 만드는 교육이에요. 거기에는 말하는 수사력도 있습니다. 필수예요. 말을 잘해야 돼. 토론을 잘해야 돼. 그래 협상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왕자 교육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40년 동안 목동으로 있으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말을 못하는 말 더듬이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누구랑 말을 해요?
양하고 말한다고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 세우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높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지혜가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쓰여있나요? 저는 못 봤는데 공부했단 말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정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울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직임을 받고 보니 그가 세상에서 공부했던, 그가 배웠던 모든 지식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될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공부했던,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던 그 지식들은 다 배설물로 버려야 될 것들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과 경험과 공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회복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신교단체가 아닙니다. 신교로 하면 세상의 등산 모임, 애경사 모임, 개 모임, 동문 모임, 취미 모임, 그것이 더 친밀감이 있는 모임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믿음 공동체고 말씀 공동체고 기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는 본질을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곳, 그곳이 바로 참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말씀의 선포와 기도의 계단이 허물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와 말씀이 바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방황하며 몸부림치는 세상의 협회로 눈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의 무지와 고통도 해결해주며 근본적으로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와 질병을 치유해서 복된 세상을 만드는 일에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리드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1907년에 정말 대각성 부흥 역사가 일어날 때 평양시는 5만 명이었대요. 그때 그 5만 명인데 인구가, 평양시 인구가 1,500명이 모여서 기도해서 했을 때 평양시의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을 잊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기독교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나요? 아니요. 3.1 독립운동의 33인의 그분들의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에요. 독립운동의 모든 시초는 다 기독교 학교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를,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끌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만 쓰면 외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1,000만 명, 2,000만 명을 함께 움직여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소수 사람을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게 하셔가지고 기독교 역사를 쓰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미국의 역사를 쓰여갔던 링컨, 영국의 처치, 그런 수많은 사람들,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아인슈타인이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독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막 집단적으로 막 미쳐가고 있을 때 대학교를 바라봤대요. 독일의 대학교에서는 진리를 말할 줄 알았대요. 근데 입 다물고 있더래요. 진리에 항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는 다시 지식인들을 바라봤대요. 학자들을 바라봤대요. 과학자들을 바라봤대요. 근데 그들도 입을 꽉 다물고 나치의 일에 협조만 하지 반기를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바라본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바라봤는데 그거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독일 교회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독일 교회는 그 나치에 끝까지 대항하더라는 거예요. 히틀러의 그 당신 나치당의 지금 행태는 잘못된 것이다. 그들이 헌법을 막 개정하고 막 그냥 분비를 증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법에 위반됩니다. 라고 막 끌려가고 구타당하고 고문당하면서도 끝까지 저항을 하는 집단은 바로 독일 교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독일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바라볼 곳이 바로 우리밖에 없어요. 제가 바라보면 물론 뭐 아직도 미국이나 뭐 여기 신실한 정말 보수 신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같은 기독교에서 깨어있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경제가 지금 어렵다 하고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수도노예 그 재직세미나 헌금을 보니까 별걸 다 얘기하네. 작년에보다 적자가 더 났어요. 현사를 쳐다보십니다. 헌금이 약 한 70만 원이 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그건 뭐냐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이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렇게 예언도 하고 또 그렇게 지금 추세로 가고 있어요. 벌써 선교사 숫자는 미국보다 앞섰다 그래요. 근데 선교하는 금액, 여러 가지 그 물량 그런 것들은 아직도 우리가 2등이랍니다. 그런데 선교를 1등 국가로 만들어 줄 하나님이 선교는요 뭐니 해도 돈이에요. 선교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130년 전에 들어와서 뭐 했어요? 이화학당 세우고요, 세브란스 세우고요, 병원 세우고 그랬어요. 지금 선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미 종족에 가서 학교 세워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써야 되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맞나요? 아니? 그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4,500만 달러를 써가면서 지금 여학생들만 기숙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대요. 그 사람은 흑인이잖아요. 같은 그런 남아프리카에서 그 흑인들에게 미개한 사람들에게 학비를 내주고 옷을 입히고 먹여주면서 공부를 시키는 그 사역에 지금 자기 사비를 쏟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의 미래의 문제, 경제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지금 어렵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내하는 가운데 정말 반드시 해결할 일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눈을 돌려야 돼요. 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교회 서류 집사님들이 각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주변에서 막 영향력을 끼치는 막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밟는 땅마다 막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막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노라고 막 당신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고 우이제교로 막 2시간씩 걸어서 막 찾아오고 그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꼬불꼬불한 길을 그냥 다 사는 거야. 그냥 길을 확 내버리는 거야. 수요일날 이우식 장로님 이 수도놈에 우리 좀 처음 오셨대요. 이쪽에 제가 모시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무슨 여기는 백수들이야. 여기 운전 못하는 사람은 못 오겠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여기는 운전 못하는 사람은 못 오고요. 그러면서 이런 데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에 세상 놀라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놀라서. 더 놀라는 거는 더 놀라죠. 그런데 제가 그러죠. 근데 어떤 분들이 누가 먼저 생겼네? 이게 훨씬 먼저 생겼다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더 훨씬 크다고 얘기합니다. 맞죠? 우리 땅만은 5,000평인데. 우리가 변하면, 본질을 회복하면 세상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 바로 복음 전도 사역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좋아요. 구제도 하고 새롭다. 근데 진짜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복음 전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는 깊어져서 어떤 환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한 신앙인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복음 외에서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금년도 표가 뭔지 아세요? 수첩 보면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역시 안수 집사님들이야. 여기도 들렸는데 제가 여기가 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되는 건강한 교회. 말씀을 떠나고 우리가 회복이 되면 세상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의 회복은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수 집사님들은 더 크게 따라해 주세요. 첫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 시간을 빼먹지 맙시다. 너무 길어서 모르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따라서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 시간을 빼먹지 맙시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빼먹지 맙시다. 아무리 바빠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는 뜻이에요. 아멘한 사람은 이거 네 가지 중에서 하나 빠지면 잘못된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은 또 집사님들은 성도들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들의 최종 판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에서 판결은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과 비판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칭찬은 위에서 말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판이
일꾼들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평가는 아닐지라도 교회의 일꾼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하나 욕먹는 건 괜찮지만 내가 욕먹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요. 둘째는 교회의 평판이 나빠집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제1교회에, 우리 제2교회도 아니고 제1교회에 성도입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내가 비판을 받고 욕을 먹게 되면 전도의 문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비판받고 내가 욕을 먹게 되면, 손가락이 되면 모든 성도가 욕을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물론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제시해줄 책임감이라는 교회 사역의 의식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무리예요. 우리는 그 무리의 한 일원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소망이 있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2016년 새해 2주가 지났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지금부터 무장합시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교회의 안수집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수집사의 주관으로 철야 기도회, 철야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나갈 터인데 아버지,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은 공간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제한하지 않겠사오니 우리의 마음껏 임하셔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역과 아버지 목장교회가 정말 활성화되어서 정말 지역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